우리 2부 예배는 지금 유튜브로 또 방송이 되어집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 또 이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넘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본향을 향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이라 그러면 음력 1월 1일을 우리가 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설에는 이 설이란 말 외에도 원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단. 이 원단에는 어떤 원자에 아침 다음 자를 가지고 원단이라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세수란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연수란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원단이나 뭐 세수나 또 연수나 이 모든 것이 다 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말은 주로 이제 이 설이란 말을 많이 쓰게 되어지는데, 이 설의 유래를 보게 되어지면 설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섭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섭다. 이 섭다란 말이 왔는데 왜 섭다라고 하느냐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한 살 더 하시니까 섭다 이런 뜻이고, 또 일반인들은 1년 동안 열심으로 나름대로 살아왔지만은 돌아보니까 별로 한 것이 없다. 그래서 섭다. 그래서 이 섭다라는 말을 쓰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을 맞게 되어지면 모두 다 이 마음이 들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냐면, 먼저는 고향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향을 방문하게 되어지면, 또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으니까 마음이 들뜨고, 또 이제 모처럼 고향 가니까 친구도 만날 수가 있고 일가 친척들도 만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들뜹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더욱이 이제 코로나 1월 30일부터 이제 마스크를 실내에도 벗게 된다. 그래서 이번 이 설 명절은 아마 마스크를 벗고 서로 가족끼리 서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설 명절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즐겁고 마음이 들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그 교통부에서 그 조사한 내용들, 그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번 설 명절에 고향을 찾는 이 기성객들이 약 2,700만 정도 될 것이다. 진짜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말을 붙여도 과언이 아니시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고 기쁘고 좋은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설 명절은 이러나 저러나 요즘은 대치 휴일까지 다 들어가니까 4일 내지 5일 정도 쉴 수 있으니까, 휴식을 취할 수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도 마음이 들뜰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학생들은 마음이 왜 들뜹니까? 설 명절이 되어지면 왜 마음이 들떠요? 세뱃돈 받을 수 있으니까. 세뱃돈 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이 들뜬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이 세뱃돈을 얼마를 줘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지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한테는 3만 원이 대부분 준대요.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에게는 5만 원, 중고등부 아이들은 5만 원 정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 고등부 혹은 대학생들에게는 10만 원 준대요. 아무튼 이번에 세뱃돈 받는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마음이 들떴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저런 일들로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게 되어지는데, 고향을 찾는 것은 우리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연 만물이 다 고향을 향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불도 그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태양이지 않습니까? 근데 불이 타오르게 될 때에 태양을 향해서 타오르는 것 같아요. 물도 마찬가지죠. 물의 고향은 어디예요?
바다입니다. 바다. 그러니까 모든 물은 다 바다를 향해서 다 흘러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고향을 찾는 것은 자연 만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짐승들도 보면 고향을 찾아요. 코끼리라든지 또 혹은 호랑이 같은 이런 큰 짐승들은 죽을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고기 가운데 이 연어 같은 이런 고기는 산란기가 되어지면 태평양을 횡단을 해서라도 자기가 방출되어졌던 그곳에 와서 산란을 하고 이제 생을 마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 만물이나 동물과 이런 고기들도 다 하나같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고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고향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고향은 전라북도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일이냐면 찬송가 70장에 말씀 보니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다 이리 오라 하니까 이리가 우리의 고향이다 이렇게 우스갯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고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고 하나의 고향은 영혼의 고향입니다. 육신의 고향은 이 땅에 될 수 있고 그러나 영혼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바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한 사람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인생 말년에 영원한 본향을 늘 그리워하면서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향을 향해서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고 우리 영원한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 속에 해답을 찾고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 그렇게 오늘 성경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다시 봅시다. 여기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머무는 기간 동안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나그네란 이 말은요 히브리어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마구르란 말이에요. 마구르. 이 마구르의 말의 뜻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그네로 있는 곳을 일컬어서 마구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마구르란 이 말은 야곱이 처음으로 쓴 말이 아니에요. 훨씬 더 앞에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보면 이 마구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36장 7절에 보니까 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이 마구르라는 이 단어를 거기도 쓰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또 욥도 역시 마찬가지로 욥기서 18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의 장소다. 그리고 잠시 거주하는 곳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길이 바로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어학자인 이어령 박사님께서는 국어 사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는 제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나그네라 그런다. 그렇게 나그네를 정의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야곱은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머무는 기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나그네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나는 오늘도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 나그네 같은 인생의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험악한 세월이라 이 말은 단순히 내가 고생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려는 것을 이제는 포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하여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나의 삶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의 이름 그대로 움켜쥐는 자였어요. 남에게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악착스럽게 움켜잡는 이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움켜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많은 고통이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한평생 동안 움켜잡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한없는 고통과 고초 가운데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그가 자기 형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자기가 착취하게 되어지는 이 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의 분노를 사가지고 어머니의 도움을 통해서 자기 외삼촌집으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거기서도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맡기 위해서 14년 동안 많은 고통과 고초를 그가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도 자기 또 고향으로 들어올 때에 자기 외동딸 디나가 이제 디나의 사건으로서 칼바람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죠. 이런저런 세월을 통해서 볼 때에 정말 이 야곱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험난한 그런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서 그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반전이 되냐면 창세기 35장에 와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움켜잡는 삶을 살았는데 창세기 35장의 이 말씀을 지나면서 움켜잡았던 자기의 인생이 이제는 손을 펼치게 되어지는 이런 반전의 삶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의 말씀에 읽어보면 크게 세 사람의 죽음의 얘기가 나와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로 있는 그 드보라죠. 어쩌면 이 드보라는 야곱을 위해서 참 희생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드보라의 죽음을 창세기 35장에서 그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그토록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얘기를 난산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거기서 또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내의 죽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엎치고 겹치는 격으로 자기 아버지 이삭이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한순간에 이 야곱은 이 드보라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어지고 자기 아내의 죽음을 자기가 또 보게 되어지고 자기 아버지까지 죽음을 보는 그 순간 인생 무상을 깨닫는 겁니다. 나는 무엇인가든지 움켜잡으려고 했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움켜잡았던 내 삶의 결과는 뭐냐? 고통과 고통에 연결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드보라의 죽음을 보고 자기 아내의 죽음을 보고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인생 무상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움켜잡는들 내 손에 잡히는 게 뭐가 있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그는 결과적으로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그네로 표현을 합니다. 결과적인 나그네 같은 인생이 오늘날 나의 삶이 아닌가. 그러면서 창세기 35장 이후부터 이 야곱이 어떤 말을 할 때 항상 보면 나그네,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그네란 어떤 자를 일컬어서 우리가 나그네라 그러죠? 나그네의 수칙을 보게 되어지면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침에 해가 뜨게 되어지면 또 다시 옮겨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는 어느 한 곳에 집착을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언제나 떠나가게 되어지는 이것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야곱은 그 나그네의 인생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그때의 자기의 인생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말을 통해서, 부모의 말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자기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었겠죠. 야곱이 느낀 것은 뭐냐면, 인생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보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손을 꽉 쥐고 태어납니까? 손을 펴고 태어났던가요? 우리 어머님들, 아이가 태어날 때 손을 쥐고 태어나요? 손을 펴고 태어나요? 손을 꼭 쥐고 태어나지. 가만히 유심히 보라고. 손을 꼭 요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다가 사람이 죽을 때는 손을 꼭 쥐고 죽던가요? 손을 펴고 죽던가요? 대부분 다 손을 이렇게 펴고 죽습니다. 제가 임종을 많이 지켜봅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손을 이렇게 손이 운명하게 되지만 손이 쭉 쳐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펴. 대부분들이 펴집니다. 이게 인생이라.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아나가지고 뭐든지 한번 착취해 보려고 그냥 불철주야 그냥 하여튼 서로 간의 관계가 서로 간에 이렇게 뒤틀어지면서까지라도 어쨌든지 착취하려고 하고 차지하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게 집착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에 오게 되어지면 그렇게 해서 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빈손으로 온 인생은 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 어차피 빈손으로 온 인생이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 때에 달팽이처럼 살라고 제의하고 싶어요. 저 그림 달팽이를 보십시오. 저 달팽이는, 내 눈에 비추어지는 달팽이는 자기가 자기 집을 항상 이고 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달팽이가 자기 집을 늘 자기가 이고 다니다가 어느 곳에 가가지고 쉴 때는 자기 집 안에 쏙 들어가서 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달팽이는 달팽이는요 보면 달팽이 집 위에 여러분들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그렇게 포개지를 안 해요. 달팽이는 오직 다 자기 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너무 자꾸 이렇게 쌓아 올리려고 그래요. 자기 집에다가 차를 쌓아 올리고 어떤 물건을 쌓아 올리고 부동산을 쌓아 올리고 돈가방을 쌓아 올리고 이것도 쌓아 올리고 저것도 쌓아 올리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집에다가 이것저것 막 쌓아 올리니까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 부자유스럽단 말입니다. 뭔가 불편해. 여러분, 그렇게 그냥 쌓아 올리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나 달팽이처럼 간단하게 쌓아 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사람이나 마지막 죽을 때를 보게 되었으면 똑같아요. 이 귀한 진리를 야곱은 세 사람의 죽음을 목격을 보면서 그 마음에 깊이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죽음 앞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내가 그 유모가 죽는 이 죽음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볼 때에 결국은 이 인생은 이게 너무 집착할 필요 없구나. 나는 지금까지 움켜잡으며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느낀 것이 뭐냐면 나그네 같은 인생이로구나.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눈뜨게 되어지면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나그네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리 집착해서 모아본들 하나님이 부르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빈손으로 온 인생이니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그네구나. 그래서 나그네의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남은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야곱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삶은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축복하며 살자. 다시 한번 더요. 축복하며 살자. 그래요. 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나그네 인생길인데 너무 집착 때문에 미움을 사고 원수를 만들고 그래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차피 빈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축복하며 살련다.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야곱은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축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축복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축복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을 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 형님의 그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다가 그가 어머니와 모의를 해서 그걸 자기 형님 걸 뺏어가 버린다 아닙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계속적으로 야곱의 삶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공경과 엄청난 삶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5장 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인생은 언젠가 돌아가는 것이구나. 인생은 언젠가 돌아가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때부터 그는 이제부터 빼앗는 인생에서 주는 인생으로, 빼앗는 인생에서 주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반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야곱은 죽을 때까지 축복의 주체와 내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했다면 창세기 35장 반전을 통해서 축복의 주체와 내용이 바뀌어져서 이제 그때부터는 죽을 때까지 축복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해 주었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 속에 7절과 10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방 나라의 왕 바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도 보면 바로를 축복할 때도 보면 7절에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랬죠. 10절에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또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잠시 바로를 만나는데 뭐 한 번이면 족하겠는데 들어갈 때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하고 그건 뭘 말합니까? 야곱이 창세기 35장에서 그가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인생 무상을 깨달은 거예요. 빈손으로 온 인생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니 내 남아있는 기간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권이 있으니까 이 축복권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축복하자. 마음껏 축복하자.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축복의 책입니다. 그 가운데도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축복하라. 이걸 우리는 강복선언이라 이렇게 말하죠. 구약에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우리 마지막 축도할 때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들이 복을 빌어준다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마찬가지로 구약에도 축도와 같은 그런 강복선언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여러분들 6장 보세요. 민수기 6장. 자, 6장에 거기에 24절에서 26절에 이 말씀이 강복선언입니다. 강복, 복을 빌어주는 선언문이야 이게. 근데 보세요, 누구에게 이 강복선언을 하냐면 거기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강복,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게 강복 선언이라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가족들 만나거든 이 강복 선언을 하시라 이 말. 강복 선언을.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24절에서 26절까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강복 선언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이거 아니겠어요? 예? 지켜주시는 것, 그 다음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 이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강복 선언을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여러분 가족이 이제 가정에 가셔서 가족들도 만나겠죠. 일가 친척 만나시겠죠. 만나면 오늘 목사님께서 이 강복 선언을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런 강복 선언이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 해주고 싶어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해주시면은, 이거는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복을 비는 그 사람에게 이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주는 이 복이란 것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축복이란 것은 뭡니까? 복을 빈다는 것이죠. 축복이라는 것이, 복을 빈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잘 되라고 말하는 것이고, 네가 또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상대의 약을 올리거나 남의 허물을 덜추거나 남의 약점을 덜추거나 비방하거나 또 이제 수군거린다든지 혹은 또 남에게 그 상처에 아픔을 주는 이런 하나의 축복이 아니에요. 정죄예요, 정죄. 축복이란 것은 상대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힘과 위로를 주는 것이고, 나가서 기도와 간구로 그의 마음속에 소망을 심어주는,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맥락에서 강복 선언을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서 그 여러분이 비는 그 축복을 통해서 상대방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복을 빌어주십시오. 이게 야곱이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해야 할 두 번째 일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복의 이 선언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어서 그분도 복을 받고 복을 비는 여러분도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는 그래서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불어 살자.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어디 그래 말씀이 나오지요? 여기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람셋이란 것은 곧 고센 땅을 말하는 거예요. 고센 땅. 이 고센 땅은 그 당시에 아주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이고 특히 왕궁과 거리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었어요. 이것을 바로 왕은 야곱의 일행들에게 이 가장 좋은 이 땅을 바로 그들에게 살 수 있도록 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진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을 통해 주신 약속의 땅이라 그 말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기근이 들은 이것 때문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결과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사실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이미 죽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 아들들한테 그 허위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형님들이 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물없는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그래도 불쌍하니까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다가 미디안 상인에 팔렸던 이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총리로 들어갔다가 또 총리의 부인의 유혹을 이긴 나머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감옥에 들어갔다가 술 맡던 가난장, 떠 맡던 가난장, 꿈 해몽통해서 술 맡던 가난장의 그 도움을 통해서 바로의 꿈 해몽을 통하여 결국은 애굽 땅에 자기의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안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자기의 아들들한테 듣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이 꿈이냐 생신이냐? 그 요셉이가 나를 그곳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의 정든 그 가나안 땅을 두고 이렇게 애굽 땅으로 고센 땅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 속에 보게 되었으면 결국은 야곱은 요셉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애굽 땅을 갈 것을 그렇게 결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야곱은 그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늘 혼자 사는 날들이 참 많았어요. 예를 들면 형님의 눈을 피해서 이제 자기의 애갓집으로 갈 때에도 그 애갓집에서 생활할 때 다 혼자 생활만 해요. 화란에서 대부분의 생활들이 혼자로 이렇게 사는 생활들이 많았어요. 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야복나루터에서 자기 가족도 다 보내는 것처럼 혼자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늘 이렇게 이 야곱은 이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이 생활을 다 청산하게 되어지고 이제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토록 내가 늘 마음에 두었던 이 요셉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이 이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느끼고,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삶은 항상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남아프리카 잠비아 북극 고원지대에 바벤바족이라는 그런 부족이 있었어요. 저 그림에 나오죠. 바벤바족이라는 부족인데, 저 바벤바 부족은 좀 특별한 그런 그 일을 행하는 그런 부족입니다. 특히 범죄가, 그래서 보면 이 지역은 그 부족들은 범죄자가들이 없어요. 그리고 싸움이 없는 그 부족이 저 부족입니다.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혹 본의 아니게 어떤 죄를 범했다. 그 죄를 범했을 때 이 바벤바족들이 그 죄를 범한 자를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하냐면,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온 동네에다가 그 사실을 알리게 되어지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동네 그 한복판에 있는 광장에다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저렇게 세우고, 그리고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쭉 다 와가지고 그 죄를 범한 그 사람을 향해서 뭐 저주를 한다든지 뭐 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범해서 거기에 서 있는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주냐면, 이 바벤마족들은 작은 동네니까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다 동네 분들이 다 알고 있답니까? 그러면 하면 그 죄를 범한 그 사람한테 그가 어릴 때부터 쭉 살아온 커오른 그 과정 속에서 뭐 남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한 사람씩 쭉 돌아가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어릴 때 이런 일을 했었다, 이런 일을 했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죄수한테 오히려 칭찬을 계속 해줍니다. 그 한 일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칭찬이 끝나게 되어지면 이제 그 죄수의 죄를 이제 네가 이 죄를 이제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하면서 용서해주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바벤마족은 한 지역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 더불어 살게 되어지는 이런 삶이 결과적으로 행복을 만들어 가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오늘 설명절을 맞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뭐 부모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부모들은 또 자녀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또 중마고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또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 그 만남 속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있음으로써 오늘 내가 있구나라는 이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그 기쁨을 마음에 느끼고, 그러면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서로 간에 격려를 할지언정 어떤 힘을 빼는 얘기라든지 다툼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은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이런 여정길 속에 이와 같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은 네가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것을 자기 아들 요셉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설명절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나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우리가 목적 삼고 살게 되어지는데,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라고요? 야곱처럼 우리 남은 인생은 나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로구나,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너무 삶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인생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 선언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사시고,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은 더불어 사는 인생이니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더 아름다운 좋은 관계 속에서 더불어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결의를 행하면서 이 설명절을 은혜롭게, 그러면서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보낼 수 있는 이번 설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라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우리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영원한 본향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살게 되어질 때에 야곱처럼 나의 남은 인생이 나그네의 인생인 연고로 너무 우리가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의 인생길이 천년만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고로 남은 인생 기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마다 강복 선언을 하며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살아가는 인생 여정길 속에 독불장군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